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. 여호와께서 끝날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는데 그 때를 아시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.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긴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14장에 넘어가서는 내 아버지 집은 가할 것이 많다 말씀하십니다.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것이 많다. 참 풍성하죠? 내 아버지 집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풍성하다. 끝까지 사랑한다.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가할 것이 많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연상되시나요? 하나님 아버지 집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,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안전과 평안함을 느끼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죠. 모든 천재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요절한 30의 요절한 시인입니다. 그리고 시집이라고는 단 한 편밖에 내지 못했는데 그것도 사후에 나온 시집이니까 평생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시집의 제목이 입속의 검은잎,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그런 시인데요. 그 시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가 빈집이라는 시가 있어요. 빈집. 한번 여러분 빈집을 먼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빈집이래. 아무도 없는 빈집. 아마 요새로 생각한다면 이제 요새 버려진 집들이 많잖아요. 그 버려진 집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그 버려진 집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요. 빈집이란 이 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 내용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. 근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. 내 가엾은 사랑,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 가엾은 사랑 빈 집에 갇혔네. 이렇게 끝나요. 여기도 엄청난 내용들이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가엾은 사랑 빈 집에 갇혔네.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. 이 시의 부제를 보면은 그 부제에 이런 표현이 들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, 뭔가 아주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나 봐요. 그리고 그 헤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.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다. 우리 만약에 풋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?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도 있고 대학교 때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누군가 이제 연모했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헤어진 거예요. 여러 가지 사연 속에 헤어질 때 그 마음,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이 읽힐 것 같아요.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. 그 표현이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. 물론 여기서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, 그 마음을 이분은 가엾은 내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분을 애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, 그러나 그 사랑에 닿지 않는 내 마음을 내 가엾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빈 집에, 아주 텅 빈 집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이 기영도 씨의 시 전체의 시집을 보면은요, 단지 이 시는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, 그 엄마, 가족과의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아마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.
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고 다른 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랑은 단지 남녀의 어떤 사랑의 결별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내 마음을 빈집에 갇혔다고 표현하는 것 이상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것을 눈치챌 수 있는 시가 또 하나가 있나요?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. 엄마 걱정.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빈집이라는 시로. 엄마 걱정. 엄마 걱정? 엄마 걱정. 여러분 잘 아시면서 엄마 걱정 해본 적 있으세요? 엄마 걱정. 엄마 걱정. 엄마 안 오시나? 엄마 걱정. 그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.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재밌지. 열무 30단.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열무라는 걸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. 30단이라는 걸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시잖아요. 그죠? 밭에서 열무를 뽑아서 단으로 이어서 머리에 이렇게 여러분 메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 그려지죠? 30단이래요. 30단을 엄마가 이제 맺습니다. 시장에 간 우리 엄마.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이제 그냥 그 열무를 뽑아서 30단으로 지푸라기를 꽈서 머리에 메고 엄마가 시장에 간 거예요.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. 엄마가 안 오시네. 해는 시든지 오래. 어떡해. 우리 엄마 안 오시네. 해는 시든지 오래. 참 이 표현이 절묘해요. 나는 찬밥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찬밥.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겼대요. 찬밥처럼. 그래서 담기듯이 밤에 방에 담겨. 막 너무 지루하나 봐. 그래서 그 기다림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숙제도 천천히 했나 봐요.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. 엄마 발자국 소리,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. 이 구절 읽으면은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요. 저희 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아파트 올라오는 제 발소리를 알고 제가 누군지 알아요. 상원이 오네? 벌써 아세요. 저도 아마 이렇게 타박타박 걸었나 봐요. 그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. 엄마 안 오시네.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. 안 들리네. 해는 졌죠. 어둡고 무서워.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. 그다음에 여기에 빈집이라는 시의 힌트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.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린다. 아주 먼 옛날, 지금도 내 눈시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. 분명 이 사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.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기도 하는가 봐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내 눈시를 뜨겁게 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의 사건이겠습니까? 어느 날 이 작가가 살아있었다면 이 시를 다시 보면서 먼 미래에도 또 읽으면서 눈시리 뜨거워질 거예요. 우리의 유년의 기억들은, 유년의 사건들은 유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돼서 영원히 우리 삶과 함께하는 것이 유년의 윗목들입니다. 윗목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? 우리 집에는 윗목에 오강이 있었어요. 아마 한 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잔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. 예. 윗목에 오강이 있었습니다. 윗목에 오강. 차갑잖아요. 오강 언 때도 있었습니다. 윗목에 오강. 내 유년이
그랬다는 겁니다. 윗목에 오강 같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기용도 시인은요, 내 가엾은 사랑, 빈집에 갇혔네라는 표현 속에 내 가엾은 사랑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,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. 사랑을 누군가 교감해야 되고 나눠야 할 그대가 있는데, 그 엄마가 있는데, 그 엄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랑,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.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유년의 윗목은, 유년의 시절은 어땠을까?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. 왜냐하면 제 유년의 시절도 윗목이었거든요. 빈집이었거든요. 그래서 간혹한 저는 제 자신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 내 가엾은 사랑이라는 단어,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, 내 가엾은 내 자신을 향해서 훌쩍거릴 때가 있었어요. 어땠나요, 여러분? 여러분은 아랫목인가요, 윗목인가요? 여러분의 유년은 아랫목인가요, 윗목인가요?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유년의 시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. 그러나 뭔가 내 안에 울림이 있어요. 유년 시절에 대해서. 기억은 5살 이후, 6살 이후에 나오거든요. 그 전에는 잘 몰라요. 그러나 내 몸통에 내 유년의 시절에 울림이 있습니다. 그 울림을 2가지 자장가로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2 자장가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. 그런데 이 자장가를 불러드릴 때 나는 윗목인가 아랫목인가, 네, 유년의 시절은 윗목인가 아랫목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자장가는 어렸을 때 배웠던 자장가예요. 아시죠? 누구의 자장가인가요? 브람스의 자장가라고 있어요. 잘 자라 내 아기, 내 귀여운 아기, 아름다운 장미꽃 너를 둘러 피었네. 잘 자라 내 아기, 밤새 편히 쉬고 아침이 장 앞에 찾아올 때까지. 내 유년의 시절이 이 자장가의 울림이었을까요? 자장가가 아니라 깨는 자장가가 됐겠죠. 그럴까요? 그래, 또 하나의 자장가가 있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이 자장가가 어울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기영도 시인의 엄마처럼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열무 30단 메고 장을 많이 가셨었거든요. 엄마를 기다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. 어느 날은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언제 왔는지 엄마가 다 밥을 해놓고 저를 깨우고 상원아 밥 먹어라, 그렇게 깨운 적도 종종 있었어요. 그 시간 참 행복했다고 기억이 들어요. 저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.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,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. 유년의 정상은 내 몸에 이 자장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. 제 유년의 시절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장가가 제 유년의 자장가더라고요.
섬집악이라는 자장가 기억하세요? 아시는 분은 저 따라 하셨어요. 섬집악이.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.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우는 소리 마음이 설레요.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. 이게 제 자장가예요. 제 유년의 윗목입니다. 어느 날 어느 아빠가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.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. 아이가 갑자기 물어요. 아빠, 왜 걔는 혼자 집에 남았어? 그러면서 아이가 반응이요. 너무 슬퍼.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짓궂게 한 번 더 부르려고 해요. 그랬더니 아이가 막 화를 내면서 부르지 마! 부르지 마! 너무 슬프잖아! 저희 세대, 여러분 부모의 세대, 내 사랑, 빈집에 갇힌 세대. 요즘 세대는 좀 풍요롭게 사는 듯 싶어요. 그런 가난은 어디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난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 여전히 내 사랑은 빈집에 갇힌 사랑인 것 같아요. 부모의 바람, 부모의 결핍, 부모의 욕망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 그 엄마는 더 이상 있지 않죠. 옛날에는 가난에 내 사랑 빈집에 갇혔지만 현대는 뜻밖의 풍요로움 속에 빈집에 갇혀서 뿌리 없이 바닥 없이 공중에 떠다니는 영혼들 같은 시대를 삽니다. 여러분 아시잖아요. 그 유명한 에밀 레종. 전설적인 얘기지만 신라 36대 해공왕 때 아버지 성도광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종을 만들었대나요.
그런데 뭔가 그 종을 만드는 주조 작업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. 종을 만들어도 소리는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한 스님이 시주를 받기 위해서 다니던 중에 가난한 여인을 만납니다. 그 가난한 여인을 만나면서 시주를 얘기했더니 그 아낙네가 농담 겸 진단처럼 내놓을 게 아이밖에 없어요? 라고 얘기하죠. 내놓을 게 아이밖에 없어요. 그렇게 얘기했대요. 그 스님은 허허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한밤중에 부처님의 계시를 받는다나요? 계시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종이 완성된다는 계시였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를 바쳤고, 그리고 그 종은 완성이 됐습니다. 결국 아이가 희생되어 샘물 속에 담겨졌고 종은 마침내 완성이 된 거죠. 그래서 종이 울 때마다 그 종은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소리라죠. 에밀레, 에밀레. 아이의 희생으로 완성된 종,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의 욕망이 완성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그 사랑은 없어요. 내 가엾은 사랑 여전히 빈집에 갇혔다고 말합니다. 아주 희한한 장면들이 있어요. 제 자신도 종종 봅니다. 뭐냐면 눈물 없는 남자가, 정말 눈물이라고는 없는 남자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느 한 장면에 에밀레 에밀레 울립니다. 슬픈 얘기죠. 그러면 어디서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물이 터지듯 갑자기 눈물이 벌거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. 본인도 당황해서 막 씻으면서 감추려고 하지만 이미 들켰고,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희한하다, 눈물을 흘리네, 슬퍼하실 수 있네.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종소리가 있어서 그래요. 그 안에 에밀레라는 종소리가 있습니다. 엄마, 엄마, 엄마 찾는 종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어떤 여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쩔쩔매고 쩔쩔모르고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열심히 돕습니다. 그런데 그 에밀레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먼저 이유가 있어요. 그 에밀레 속에, 에밀레 노래 속에, 에밀레 속에 내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, 내 안에 에밀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내 사랑이 내 안에, 내 가엾은 사랑이 빈집에 갇혀 있어서 그 빈집의 공허 속에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뿐이에요. 울리는 것 뿐입니다. 여러분 안에 있는 에밀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. 내 안에 있는 에밀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. 왜냐하면 내 가엾은 사랑의 빈집에 갇히게 될 때 모든 병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. 마음의 병도 거기서 생기고요, 관계의 병도 거기서 생기고요,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 같은 인생의 병도 거기서 생기고요, 더 나아가서는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. 그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.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에밀레 손을 들면서
내 사랑 빈집에 갇힌 내 아내 에밀리의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내 안에 울음소리를 듣고 내 안에 가엾은 사랑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삶, 그것이 시작이에요.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. 수많은 행사 속에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사가 없어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신음의 소리와 가엾은 내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히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교회,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이 많은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나를 다독거리고 나를 보다듬고 나를 키워가며 나를 새롭게 되어지는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해요. 안 느끼려고 해요. 안 느끼는 거 이해해요. 누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싶겠습니까? 누가 그 초라함을 느끼고 싶겠습니까? 누가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싶겠습니까? 그런데 안 느끼면 안 느낄수록 우리 병은 깊어져요. 그리고 그 병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치면서 이어진다는 끔찍한 사실도 안다면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. 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분의 품 안에 이 인생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죠. 안 느끼려고 해요. 안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사람은 그를 막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. 아주 기능적인 사람이어서 막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 온갖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. 관계 중독에 들어가, 물질 중독에 들어가, 행위의 중독에 들어가. 안 느끼려고, 느껴야 할 것을 안 느끼려고 그런 사람이나 안 느끼려고 아주 성공적이고 성취적이고 기능적인 사람 가는 거나 병은 똑같아요. 겉모습은 매우 다를 수 있지만 속은 똑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. 어느 분이 그래요. 열었어요. 몸이 안 좋대요. 병원에 갔어요. 열었더니요. 아우, 닫읍시다. 닫아요. 왜? 온몸에 다 퍼졌어요. 자기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, 치료할 너무 비극적인 것이죠.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. 느껴야 할 것을 느껴야 하는 정직한 기독교입니다. 모든 것을 긍정으로 아름다워 감싸는 거짓의 기독교가 아닙니다. 정직합니다.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싫은 건 싫은 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. 그 안에 아버지 집은 넓다고 얘기했어요. 크다고 얘기했습니다.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무엇은 꺼내려고 무엇은 집어넣고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담고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
가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. 우리의 사랑은 가엾은 사랑이에요. 우리는 다 가엾은 사랑, 빈집에 갇힌 사랑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만 바꾸면 돼요. 가없는 사랑이에요.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. 누구나 어떤 상태든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, 가없는 사랑이에요. 누구나 그 안에 쉴 수 있고, 누구나 그 안에서 쉴 수 있고, 숨을 쉴 수 있고, 삶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. 맡긴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.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. 너무 좋잖아요. 정말 그래요. 정말 그렇더라고요. 아버지면 거할 곳이 많더라고요. 이런 것은 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다 그것에 거할 곳이 있더라, 그 얘기예요. 그 표현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. 하나님의 이름을 압축해서 저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살 것 같다. 그게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. 제 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 것 같아요.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? 제가 병상에서 그 진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갑자기 없어지면서 너무 신기해서 병상에서 일어나면서 의사가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고통이 없을 때 제가 살 것 같다.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던 끝에 의사의 공고에 다 물리치고 가서 그 요만한 잔에다가 병원에 요만하다 물 한 잔 따르고 쭉 마시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삼키면서 살 것 같다. 제가 그때 알았어요. 여호와의 이름은 살 것 같다.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. 종교인들이 만드는 거짓말. 하나님은 살 것 같아요. 그 안에 참된 쉼과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회복되고 쉬어야 할 제들의 숨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. 419장 찬송이죠. 아버지
기도하겠습니다. 내 영혼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.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다 표현했지만 또 달리 표현한다면 가엾은 내 영혼 빈집에 갇혔다는 표현 바꿀 수 있습니다. 가엾은 내 영혼, 가엾은 내 영혼 빈집에 갇혔다.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.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. 이대로는 큰 비극입니다. 내 가엾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내 가엾은 영혼의 울림의 소리를 들으며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내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먼저 내 영혼의 가엾은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보다듬으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 더 이상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들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것은 답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.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. 가엾은 내 영혼의 몸부림을 보게 하옵소서. 빈집에 갇혀있는 내 영혼,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쉬게 하시고 멈췄던 숨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삶, 병든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교감하심이 가엾은 내 영혼, 가엾은 그대 영혼,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나날이 가히 없는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사 빈집을 밝음과 그리고 따뜻함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